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하여 크로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꿈은 45절의 마지막에 쓰여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랜섬, 대속물로 준다는 거. redeem,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내가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예수님의 꿈,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꿈은 뭐였어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높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 또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졌다고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 십자가는 본래 자신이 져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왔던 거죠.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였었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젠나, 호시엔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폭도로 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또 외칩니다. 참 인간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유월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큰 장자를 디세스터, 아마도 재앙을 주는 그런 장면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의 문설주와 그 안팎에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넘어가겠다 해서 패스오버에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참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란 건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것이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볼모로 잡아놨다고 하죠. 하스티지. 인질로 잡아놓고 주일에 교회만 다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은 피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은 참 얍싹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 his cross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고통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기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억울하게 순환당했다는 것,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보니까 등산 갔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환절기만 되면 가렵고 아프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를 자기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통과 상처를 또는 자기의 장애물을 십자가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또한 십자가의 형틀이 장식용 목걸이나 마술적인 부적처럼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대. 성서에서 말한 여기 his cross,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의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뭔지 아세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춥고 어두운 영시에서 도시 사이에 그 장미 향기가 가장 강하대요. 인간도 가장 극히 심한 고통 중에 영혼의 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눈물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강한 영혼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입니다. LA 이민 사회에서 힘이 있고 돈이 많았다면 우리가 더욱 죄를 짓기 쉬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권력과 편안함으로 한가했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옆집의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사울의 쫓김 속에서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눈물 속에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가 로케이션이 예루살렘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탁 표시되어 있는 거죠.
45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랜섬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었어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잖아요. 야, 십자가를 왜 네가 지니? 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네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니까. 이렇게 막 꼬여대는 거예요. 네가 꼭 왜 지어야 돼? 그것을? 너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잔인한지 아니? 계속 예수 옆에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누구의 시험을 말한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는 나를 귀찮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안 다니면 마귀는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그게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꿈을 이루는 데는 유혹이 따라요. 인생은 그냥 사는 거야. 어떻게 꿈을 이룬다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놀러도 가고 그 교회가 꼭 뭐 이렇게 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뭘 그렇게 너는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니? 이렇게 유혹을 계속해요. 자식 키우다가 굳이 그렇게 꼭 살 필요가 있니?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이나 외부에 있는 사탄들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병정이 나타나서 예수를 체포해 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능욕과 조롱과 채찍 그리고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두 손에 몫을 받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언해 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꿈이 있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에게는 고난도 없습니다. 목적과 소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고난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천박한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꿈은 뭐였어요? 영광을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제 다급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죽은다고 하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었어요. 야, 너만 그 자리에 앉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나온 이유는 그러한 물질적인 권력적인 복을 받으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쓴 잔 세례는 예수께서 말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니? 십자가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과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 고난 받는 것. 성찬빵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살을 채찍으로 찢기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처럼 발을 씻기시는 물처럼 바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는가? 그게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돼서 다 죽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이 세상에 살 날이 오늘만 있습니까? 내일도 있죠. 모레도 있죠. 그러면 오늘 내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함으로써 내일 행복해진다면 사람들은 오늘 고난을 받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었어요. 가난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난한 그 불쌍한 사람, 뭘 먹을 것을 막 이렇게 굉장히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엇인가 배고파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에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해석한 겁니다. 심령은 스피리트를 말한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말한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헬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인 스피리트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배고파한 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의 십자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솔직히 내가 오늘 금식한다 해서 내일 죽지 않거든요. 내일 우리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탐욕과 출세를 위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이야기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름답습니다. 저는 LA에 와서 참 수준 높은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는 왜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뭔가 달랐어요. 저는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 공부합니다. 그래요. 그 말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남을 위해 내가 공부를 한다.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은 벌써 어린 학생인데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한대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달라 벌써.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갖는 예수님의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예수 사랑교회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